칼라너의 책 오늘 41강 하겠습니다. 41강입니다. 맞죠? 쪽수로 187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읽을수록 매력적입니다. 칼라너의 글이요. 저 문장 사이사이에 어떤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뭐, 그렇고. 일단, 오늘도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들어가고, 화면은 들어가고, 실로 사람들은 그분 곁에 머무는 것을 참고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되죠. 부끄러운, 음,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기에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분은 우리가 직접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광휘를 어, 보여주는 빛 자체이기에 광휘, 예, 우리가 그분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냥 아냐 몰라 내가 꿈속이었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지나간 뭐 연극 드라마였었는데 어쩌라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현실을 버텨냅니다. 음, 계속 마음속에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철학자나 사람, 어, 힐링을 말하는 선생들은 뭐 괜찮아.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불편하게 생각할 거 없어. 뭐 사람은 다 그런 거지. 우리가 뭐 신처럼 살 수 있나? 우리가 도사가 아니잖아. 욕망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심리적인 죄책감에 떨어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스도교가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잠재적 어, 그 사이코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을 무조건 옳다고 잠시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그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분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치는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살아온 것처럼 보였으면 보였을수록 그만큼 더 이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빛 아래서는 이런 표현도 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빛이라는 게 말이 돼? 얘기하죠.
그건 이성의 빛이 더 중요하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빛 그보다는 인간 이성의 빛이 더 중요하지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말하는 이성의 빛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이성 자체가 죄로 물들었다면 그 빛일까요? 어둠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빛 아래서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지금까지의 마음이 완고한 사람도 올라가야 되는, 내려가야 된다. 어딨군요. 완고한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시인하듯이 객관적으로는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선한 양심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존재의 핵심에 참으로 검게 얼룩진 자유로운 죄가 얼마나 깊이 둥지를 틀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로 보입니다. 뭐가요? 뭐가 이렇게 확실하다는 겁니까? 음. 하나님에게서 도망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 가지 예, 그 변명으로 그 사태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대단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정치 행위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별로 이성적이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은 분명해요. 그것이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뭐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하나님에게서 도망친 죄인.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면에서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어느 것도 귀에 들릴 만큼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 빛을 항상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 회피의 기반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많이 어둠을 사랑했으면 숨는 거죠. 어둠이라는 건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숨는 거를 말해요. 그게 어둠입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한 거죠. 사랑했으면 모든 사람을 비춰주는 이 빛을 더 이상 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을 반박하는 증거물로 인식하고 헤아릴 길 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증거물로 인식합니다. 뭐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떨어지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직 저항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인간이 다 그런 건데. 이전 투구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빛의 근거에서 사느냐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죠.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동안 자신의 선한 양심을 아직 옹호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심지어 자신이 그 빛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기보다는 당신은 일찍 것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나요? 하며 새로운 빛을 하나님을 비난하는 구실로 삼았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산 건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어둠에 자기 합리화 속에 빠지지 않지. 그런 얘기인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까지 그 삶과 결별을 선언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 비록 지금은 더 나은 새로운 인식에 이르게 되었을지라도 조금 더 어른이 되는 거죠. 아직 일관되고 통일된 자기 인생 노선을 구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 노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 안에서 나름으로 최선으로 사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사는 거죠. 이를 위해 그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이 의도한 대로 잘 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은 항상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라고 하거나 자신이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자신은 처음부터 따랐던 법에 따라 살았다고. 엄밀히 말해서 그 법에 세상 법일 수도 있고 양심일 수도 있고 교회 법일 수도 있죠. 불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지 모릅니다. 이 빠져나갈 구멍을 잘 찾아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타오르는 하나님의 달콤한 빛,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고 사랑인 그 빛이 가차없이 하나님의 은총 예견할 수 없습니다. 가차없이 심판하면서 계속 비춰오면 인간은 그 앞에 굴복합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중에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사건과 비슷합니다. 굴복하는 거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인간은 강인해지고 자기 잘못 결단을 내린 자기 자유의 내적인 핵심인 자기 자신을 풀어주고 놓아줄 용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붙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풀어주고 놓아줄 용기. 자기를 그냥 어떤 걸 성취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욕망 덩어리인 자기를 그냥 놓아주는 거. 그러니까 욕망대로 하라가 아니라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를 놓아주는 거. 그걸 용기라고 하는 거죠. 이 그냥은 안 되죠. 심판의 빛이 와야 되겠죠. 그런 자신을 질책할 수 있는 용기, 자기를 질책할 수 있는 용기,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 심판관과 공동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용기. 그 사람은 이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이 말이
들릴까요? 정치는 종교가 아니라 권력 투쟁, 권력 욕망의 성취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게 자기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치를 하더라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돌아설 수 있는 거죠. 하는 만큼 하고 자기를 무조건 떠미는 게 아니라 심판의 빛에 자기를 조명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가능한 겁니다. 이 라노가 말한 이 문장이 현실 정치에도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죄인이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교는 계속 은총에 매달립니다. 은총. 은총이 아니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도 없고,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고백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을 빛으로 느끼는 게 은총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가 완전히 이전 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그렇게 내놓는 정치인이 얼마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 이게 무슨 표시가 나요? 제가 펜을 이렇게 누르고 위에 어, 어떤 장치를 누르니까 저게 표현되네요. 여기서 가위 표시를 하면 잘라지는 건데 잘라지나 직접 보겠습니다. 아닌데 이게 있잖아요. 이걸 좀 올려서 이거를 그러면 쓰레기통에다 넣나? 그래도 안 없어지는데 뭐죠? 그게 뭐였죠? 쓰레기통에다 넣으면 모르겠냐. 자, 자신은 죄인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용기가 없으면 안 되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자신의 발전 과정에서 마침내 더 나은 인식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내가 조금 더 똑똑해졌다는 게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것,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 당연히 자신은
자신만이 대낮에 들여다보곤 한 이른바 선한 양심의 공식적인 부귀장부를 힘 닿는 대로 열심히 적어 놓아 재미있는 표현이죠. 선한 양심의 공식적인 부귀장부는 이렇게 돈 들어오고 나가고 뭐 대변 차변 그렇게 하면서 돈을 정리하는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점들을 많이 적어 놓아서 열심히 자기의 좋은 점, 자기 잘한 거 그런 걸 많이 써놔서 계속 그런 것만 또 기억하고 그러니까 가책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이 장부는 조작되었고 그렇죠. 뭐 내로남불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조작되었고 자신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이제 시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악한 마음이 그럴듯한 합리적 이유들, 지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연히 잊어버린 죄인이라는 것으로 합리적 이성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데, 이것도 그 수사예요. 문학적 수사. 부기장부와 비슷한 겁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합리적인 이성이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세액을 확정하고 정해진 세금 납부를 독촉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 근본에서 아주 바탕에서 그런 세액을 이제 조사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조사해서 정하는 것, 세액 사정 작업과 연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예 우리는 본질에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체질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항복이 공개적인 비겁이라고 자인할 필요가 없도록 윤리적인 퇴각 전투를 이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라나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의 빛을 피했는지를 말하면서 그러한 삶으로부터 빠져나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죄이거든요. 그 죄 말하면 보통 죄 말이에요. 이건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톨릭에서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어요. 그리스도교 교리에서 죄론도 중요하죠.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그 죄를 그냥 뭐 왜 이렇게 담배 피는 거, 술, 담배 하고 마약하고 부도덕하게 이렇게 사는 거, 뭐 그런 걸춤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덕목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더 근원에 대해서 기독교 죄가 말하고 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브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만인 거죠. 교만. 자기 중심성.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 이미 그러한 흔적들이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에서 나옵니다. 아담에게 질문하자 아담이 왜 선악과를 취했냐 하자 아담이 당신이 나에게 준 그 하와가 먹으라 함으로 먹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선악과를 취하게 된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자신은 항복의 공개적인 비겁이라고 자인할 필요가 없도록 윤리적인 퇴각 전투를 이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근본에 있어서 맺는 일을 기꺼이 면제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밭에서 우리 시대의 철새들이 하나님의 씨앗을 훔쳐가도록 기꺼이 내버려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기 윤리의 원리들이 매 경우에 항상 지금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과 환상적인 그 원리들이 천상적인 계시를 통해서 주어졌음에 틀림없을 정도로 정말 멋진 환상적인 하고 싶어하는 일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게 할 만큼 영리했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줄이 안 나오네요. 자, 스타일이 안 나와요. 갔다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표시가 안 나오네, 밑줄이. 보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되죠. 스타일 찍었는데, 몇 색깔로, 보라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네. 이상하네요. 그냥 읽겠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도 저에게 충고는 해주시지만 못하게 말리지는 마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사람. 쾌락을 위해 폭행을 당하더라도 제가 여전히 좋은 양심을 간직하도록 당신이 보살펴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정숙한 창녀처럼 행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강렬하네요. 나의 하나님, 인간이 당신의 빛을 받아서 이 악한 의지의 신비가 자신의 마음 안에 생겨났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인간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것을 행했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거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나오다가 또 갑자기 안 나오네. 인정한다면 인간이 당신과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있던 여인처럼 자기 개인의 죄악으로부터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성으로
화제를 돌리지 않는다면, 이건 또 설명이 필요한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것도 좀 설명하면서, 요거, 그리고 펜, 작동도 좀 해갖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도 얼굴 한번 보고 인사를 해야 될 텐데.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